얼마 전에 운동을 한다고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당일날 밤에 출발을 하여서 다음날 새벽에 산 입구에 도착하여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산을 타는 일명 무박 2일 산행이었습니다. 한계령에 도착을 하니까 새벽 2시였고 약간의 점검과 운동을 하고 2시 20분경부터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3시간이 지나서 설악산 꼭대기 대청봉에 올랐고 산행 중에 가장 중요한 인증샷 찍기를 잘 마치고 내려와서 충청 휴게소에서 아침을 지어 먹고 다시 출발해서 희운각 휴게소에 도착을 해서 차 한 잔을 마신 후 드디어 설악산의 가장 험난한 코스라고 하는 공룡능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공룡능선을 시작하는 문어미 고개부터 능선을 지나 마등령을 거쳐서 설악동까지 빠져나오는데 적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이 코스가 아주 험한 코스인데 이 코스의 최대 난점은 혹시 등반하는 중간에 지치더라도 빠져나올 탈출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무조건 완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산악인들 중에서는 강제 산행 코스라고 합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벽 2시 20분부터 시작된 산행이 오후 5시가 돼서야 마쳤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나서 손목시계에 나오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산을 헤매고 다닌 것만 38km이고 걸음 수로는 56,000보가 조금 넘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내가 무슨 특수부대원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산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등산하는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서 산에서 취사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내려오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20여 년 전에만 해도 많은 분들이 산에서 공간만 있으면 다 취사를 했고 당연히 음식물 준비물이 많아지고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도 많아져서 김치찌개도 버리고 채소도 버리고 이런 거 많이 버리고 왔습니다. 산에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으면 휴게소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많은 등산객들이 그 쓰레기통에다가 마구 버려서 쓰레기통이 늘 차고 넘쳤었습니다. 젊은 날에 한 번은 지금 기억에는 덕유산으로 기억이 되는데 덕유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잠시 휴게소에서 쉬었다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 관리인이 쓰레기를 잔뜩 담은 커다란 쓰레기 봉투, 검은 봉투를 저에게 하나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려가시면서 이것 좀 버려주세요. 내려가시면 산 아래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정리를 해서 하산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나누어 내려보내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런 부탁을 받는 순간 싫어요 라고 냉정하게 뿌리치기도 약간 민망하고 젊은 날이었으니까 뭐 엄청나게 피곤한 것도 아니었고 제 짐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뭐 거부할 만한 적당한 핑곗거리가 없어서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받아서 뒤 배낭에 매달고 털레털레 하산을 했습니다. 과연 산 아래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이 계셨고 제가 가져온 쓰레기 봉투를 그분에게 전달을 하니까 관리인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의 쓰레기까지 들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니까 과연 진정한 산사람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했고 졸지에 저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딱히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 그냥 했는데 누가 들으면 엄청나게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 산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강제미담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강제미담이지만 누가 강제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도 혹시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자랑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되어진 것, 보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본인은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말의 계획이나 어떠한 시도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되어버린 것, 본인에게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결과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래서 인간은 졸지에 받아진 것, 받고 보니 정말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하는 말을 선포라고 하고 기독교가 주는 내용을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다면 인간 쪽에서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어떤 반응도,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를 받은 것 또는 결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종의 강제 은혜, 강제 구원입니다. 강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했다거나 하나님이 강요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졸지에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강제 은혜, 강제 구원이라는 표현 대신에 졸지 은혜, 졸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알지도 못했던 것, 그래서 원하거나 구하지도 않았던 것, 그래서 받기 위하여 어떤 시도도 노력이나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을 말 그대로 졸지에 받은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재미있고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이 행한 것처럼, 마치 인간이 수고한 것처럼 성경이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간을 배려해서 친인간적으로 인간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특징, 성경의 이 표현 양식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장 9절 중간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행동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 결단했다, 용기를 내었다, 더 나아가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신앙적 행동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기까지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는 분들이 성경의 표현 양식을 오해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구해야 한다고, 찾아야 한다고,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또 모든 설교자들이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또 회개가 구원의 자격이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요, 죄에게서 돌아서는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회개하라, 그런 죄인에게 돌아서라, 그런 죄인에게 구하라, 찾으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동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인 은혜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과 결단과 용기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아니라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대가, 보상, 상급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강조하는 선포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온통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선동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충성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요하고, 교회에서 열심과 충성을 내는 분들에게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도대체 인간의 할 일은 언제 끝난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보다 사람이 믿었고 사람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행동을 강조해서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공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본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개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 개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사역하심,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또 어이가 없는 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 반대로 또 기독교가 인간을 무시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행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무시한다, 기독교가 인간을 무시한다, 비난하는 거 말이 됩니까? 원천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간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야 했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강림하지 않으셨어야 했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하시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모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인간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양식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요 얼마나 재미있고 성경의 표현이 정말 오묘하고 절묘하고 정말 뜻이 깊다라는 거 그 다음 구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9절을 이어서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기독교적인 특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이니까 저들이 버린 우상과 저들이 돌아온 하나님을 대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상은 어떤 존재들이냐? 죽은 존재들이요, 거짓된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살아계시다 그것만 강조해요. 살아계신 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제가 꼭 질문을 하죠. 그래서 살아계셔서 뭐 하시는데? 그러면 대답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살아서 뭐 하시냐고? 계셔.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시다의 강조는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내고 충성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죽은 것, 저 헛된 우상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역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라는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그동안 못한 것까지 다 갚는다는 심정으로 더 충성해라, 쉬지 말고 헌신하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선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우상을 섬겼었는데 우상으로 인하여 어떠한 혜택도 받은 것이 없지. 당연하지.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은 죽은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너희를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새롭게 하셨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를 후원할 것이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를 책임지고 관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반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왜 맨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써 있는데, 써 있긴 그렇게 써 있지만 왜 저런 의미라고 왜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런 의미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써놓지, 써놓기는 이렇게 써놓고 내용은 그거라고 왜 맨날 그렇게 성경을 헷갈리게 합니까? 적어도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반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꼭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칼국수에 왜 칼이 안 들어있죠? 할머니 도가니탕을 먹자니 그게 도대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하고 같아요. 눈깔 사탕이 눈깔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입니다. 얼핏 읽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요. 하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섬기는지 요거에 대한 의미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섬기다. 거기에 지금 본문에 섬기는지라고 나온 단어가 이제 섬기다인데, 이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는 말 그대로 종 또는 노예에 해당하고요. 지금 본문에 동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동사형으로는 종이 되다, 예속되다, 종속되다 또는 소속이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말로 읽어보면 일단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섬겨라, 열심히 섬겨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상으로 보면 조금 바꿔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종속되기 위하여 돌아왔다, 또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돌아왔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책임과 돌봄과 공급과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마 교회생활 몇 년 하신 분은 여러분, 종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둘로 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종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바울이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도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주장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는 일체 없고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하나님 뜻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것이 성도의 의무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없다. 예, 그런 의미는 없다입니다.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종이라는 의미는 지금 설명드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할 때 신분적으로 얼마나 비천한가,
이것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면 어느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을 언급할 때, 종은 낮은 자야, 종은 천한 자야, 종은 자기 게 없는 자야 라고 낮추고 상대적으로 강한 자, 높은 자, 센 자하고 대조를 이루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종은 낮고 천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대신 강한 자, 높은 자, 큰 자, 센 자하고 대조하지 않아요. 바울이 종을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종의 소속, 이 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종이 어느 영역에 들어있느냐, 그것을 대조시켜 줍니다. 그래서 종일 때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소속을 언급합니다. 소속을. 제 말이 아니라 바울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우리는 종 그러면 무조건 낮은 자, 천한 자, 비천한 자, 자기 주장을 못하는 자, 자기 생명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오직 주인의 맘대로 하고 주인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당하는 자,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바울이 사용하는 종이라는 표현은 낮고 천한 신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주인의 보호와 돌봄과 공급함과 책임지심을 받고 있는가, 그거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게다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정말 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니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니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예. 지금 그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는 종교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수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즉 너를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서 나의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것이 하나도 궁핍하지 않도록, 나의 것이 하나도 좌절하지 않도록, 나의 것이 하나도 불행하지 않도록 내가 전적으로 내 백성, 내 소유됨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내고 내가 열심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단순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받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주 순례 가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제가 한 달 2주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리를 비우니까 제가 책으로 건 선물을 드리니까 읽어 좀 보십시오. 제 설교를 이전에도 여러 개 들으셨다고 하니까 좀 읽어보시고 나중에 갔다 와서 얘기를 좀 더 하시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선교사님을 한 달 만에 다시 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만나서 한참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책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3분의 1쯤 읽었대요. 출애굽기를 드렸는데. 그래갖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한참 읽다가 더 못 읽겠어서 중간에 멈췄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 아니 제 책에 시험들 내용이 없는데. 그랬더니 읽어보니까 진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수고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참 많아서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럼 난 뭐지? 그럼 난 뭐하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시다가 우연찮게 저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는 말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적용할 말씀 프로그램을 좀 배우려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온통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고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 선교사인 자기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난 뭐지? 어떻게 가죠? 대부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는 저도 믿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나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추진을 하신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신다. 그까지가 주관이에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주관하고 일해야 되고, 사람이 헌신을 해야 되고, 사람이 충성을 해야 되고, 사람이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일, 그래서 내가 받은 것, 내가 얻은 것, 나에게 이루어진 것, 나에게 성취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비전은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있고, 비전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받아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완성된 결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매와 결실을 주셨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러면 도무지 뭔 말인지를 납득을 못하세요. 왜요? 평상시에 설교를 들어도 늘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선물로 주신 복음의 선포는 거의 못 들었고,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충성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자라는 선동만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성도님들을 만나면 늘 뭔가를 일해야 한다라는 일 중독자 같은 심정이 보이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식하면 죄 짓는 것 같은 사역 중독자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9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나오니까 온통 섬기는 이야기,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9절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상과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소속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상과 죄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식을 따르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 안 하시는데 제가 어디 나가서 특강을 하고 나가면 늘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라고 일해야 하는 항목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성경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죄의 원리를 벗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말로 착각할까봐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니다. 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시든 어떻게, 즉 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도의 일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은 사역이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아주 귀중한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드러나고 하나님의 원리가 증거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활동,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전부 어마어마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 특정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특정한 종교 행위, 종교 활동에 참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평범한 생활 하나하나를 과연 무슨 마음으로 행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죄의 마음, 죄의 기준, 죄의 방법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렇게 고민하실 때 그동안 배운 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쉬운 대로, 편안한 대로, 정확한 대로, 간단한 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방식으로 사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삶을 희생하고 인간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이 유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결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꼭 오해가 생겨요. 앞뒤 다 잘라내놓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이란다. 광명근 목사는 인본주의다. 아니요. 오해하실까봐 표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인간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10절입니다. 자, 천천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입니다. 10절이 길은 것 같은데 딱
딱 보시면 10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기다리는지. 달랑 그거 하나예요. 그 앞에 나오는 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이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것도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했다면 성도의 삶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성도가 무슨 재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일을 하고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져내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로 어려운 일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아주 단순한 거, 아주 쉬운 거, 아주 간단한 거, 본문대로 하면 기다리는 거, 그거 하나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표현이 정말 재밌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는 특정한 행동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실감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것. 제 아내가 한 달 동안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다시 임하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림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요, 옷도 그럭저럭 깔끔하게 입고 다니죠? 아내 없는 티가 잘 안 나지요? 예. 아내가 없으니까 마음 편히 산도 갔다 오고요. 예, 설거도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아내가 왔을 때, 아유, 목사님이요, 사모님 없어도 잘 살더라고요,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남의 가정을 깨는 일입니다. 예. 그들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살아계신 그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살면서 세월이 지나가고 있으면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인데 그 내용은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성도들을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온통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과 관련해서는 성도들이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을 해야 돼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앞부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누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기다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언제 강림할까? 어디로 강림할까? 어떻게 강림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존재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살아있어야 그분이 고민을 하고 살아있어야 그분이 행동을 하니까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부활하신 예수, 그럼 뭐라고만 한다? 살아계신 주. 살아서 뭐 하시는데? 계셔. 아니요.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강림하시고 역사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하시는 거고,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에 대하여 도대체 더누림교회 성도들은 뭘 하는겨? 교회도 뭐 주중에 행사도 없고 봉사도 없고 주일날 달랑 하루 예배드리고 만 다음에 도대체 그게 신앙이요? 더누림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겨?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주 담대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 괜히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무 봉사도 안 하는 것처럼 주눅 들지 마시고, 헌신이나 충성도 안 하는 것처럼 움츠려 드시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노라 담대하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10절 끝부분부터 해서 10절 끝부분. 자, 성도는 기다리는지 하나이고 그 앞부분도 예수를 살리시고 강림하시는 거 예수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끝부분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입니다. 여기도 하나 오해를 풀고 가야 합니다. 이게 본문이 조금 얼핏 읽으면 이상해 보여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인데 누가 노하시는 거죠? 노하심이라고 하니까 경어를 사용해서 읽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직노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노하시는 거죠? 마치 성도들에게 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바르게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잘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다 이런 뉘앙스처럼 들리는데 끝으로 가보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하시고 예수님은 건지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0절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즉 재림에 관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죠. 맞습니다. 그때 예수께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까? 사단입니까? 예, 죄죠. 사단이죠. 예,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장래의 노하심은 장차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에게 노하시거나 성도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또는 종말 때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성도가 아니라 누구이어야 한다? 죄이어야 하고 사단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적행에 쳐넣는 심판을 행하실 때 예수께서는 뭐 하십니까? 바로 성도들을 안전하게 예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던져내시고 구하여 내시는 거죠. 그때에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거기 나오는 건지시는 이라는 단어는 위험에서 끌어내다,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다, 인도하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한 자 상 주고 못한 자 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받지 않도록, 형벌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그때 성도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예수님은 빼내시고, 뭐가 이래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전문용어로 집안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집안을 전문용어로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종말날에 죄를 징계하고 죄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임지고 돌봄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날에 당연히 예수께서 너희를 건져내셔서 너희가 아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너희가 아무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께서 책임지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종말의 심판으로, 재림의 진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으니 평상시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반대로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가 2절의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한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미쁘시도다 라고 소개되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내 목숨을 주었고 내 피를 흘렸고 내 살과 피를 다 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내놓았느냐? 저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절대로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치사하게.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딱 한 말씀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나로 인해 행복했니?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었는데 그래서 너는 자유로웠니? 그래서 너는 평안했니? 그래서 너는 신나게 살았니? 그래서 너는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니?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답,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날마다 예수로 인해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합니다. 교회로 인해 신납니다. 성도로 인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예.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바울과 성도들의 성도됨, 하나님으로 인한 바울과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선언해 주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교회 때문에 평안하시고 성도 때문에 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